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8장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왕이시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과 더불어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꽤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란 어떤 것입니까? 죽으면 가는 곳. 그렇죠? 우리는 주로 천국에 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간다고 하지만 실상은 천국이 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도래를 하나님 나라에 오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 이 사실을 선포함과 동시에 일종의 제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으니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을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주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의 절정이자 종지부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1절에 그때에 라는 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랑이 올 그때, 곧 종말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경은 천국을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오늘 본문은 종말에서의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0 처녀가 있습니다. 근데 2절을 보니까 성경은 10 처녀 중 5은 미련하고 나머지 5은 슬기롭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놓고 시작합니다.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명 모두 똑같이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등에 기름도 채워 넣었습니다. 꼭 아니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3절을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미련한 5 처녀들은 기름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8절을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지금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가지고 있는 이 등불에 불이 붙여져 있습니까? 꺼져 있습니까? 분명 불이 붙어 있습니다. 다만 꺼져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열 처녀 모두에게 기름이 있는 겁니다. 또한 이들 모두 신랑을 기다리다가 잠들어 버렸습니다. 5절을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기록합니다. 다 잠든 겁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는 성경이 이 다섯 처녀들을 미련하다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들이 신랑을 기다리지 않아서 혹은 등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혹은 기름이 없어서 잠들어 버려서 그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같이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고 등을 가졌으며 기름도 가지고 있었고 기다리다가 잠들어 버렸습니다. 이들 간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적어도 외관상에 외적으로 볼 때 이들이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10명의 처녀들을 미련한 부류와 슬기로운 부류로 구분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들 간에 무엇이 달랐을까요? 이들 간에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달랐기에 한쪽은 미련하고 다른 한쪽은 슬기로웠던 것이었을까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단 한 가지가 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분의 기름입니다. 등불을 유지하기 위한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달랐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이 없었습니다. 반면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지요. 10처녀 모두 각자의 생각에 따라 기름을 준비했을 겁니다. 신랑이 올 때를 계산하며 각자 기름을 준비했을 거예요. 이쯤이면 신랑이 오겠지 하며 자신의 생각에 따라 기름을 준비했을 것이고 자신이 준비한 그 기름의 양은 자신의 생각에 적어도 충분했을 겁니다. 그리고 등에 불을 붙였죠.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늦게 온 겁니다. 여기서 차이가 생긴 겁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신랑이 늦게 올 경우,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를 준비하지 못한 거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 만일의 경우를 준비한 겁니다. 이로 인해 전자는 미련하고 후자는 슬기롭다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또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먼저 성경은 어떠한 사람을 미련하다 말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미련하다라는 말은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릴 정도로 매우 어리석고 둔함이라고 정의합니다. 또한 영어사전을 보면 그저 그냥 stupid, foolish 정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저 멍청하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의미에서 미련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의미하는 바는 시편 14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미련하고 어리석고 멍청한 겁니다. 반면 슬기로운 사람은 미련한 사람들과 다릅니다. 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전심을 다해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슬기로운 사람들의 특징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준비한 거죠. 근데 만일의 경우란 시간적으로 볼 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만일이라는 것은 분명 미래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 미래를 위해 오늘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온전히 믿고 따르는 이 사람들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종말을 위해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미련한 다섯 처녀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그 날과 그 때를 모르기는 똑같습니다. 천국이 언제 오는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날과 그때를 모르기에 오늘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때를 위해 바로 오늘 깨어서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죄가 점점 더 왕성해지는 이 세상에서 오늘의 삶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준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일을 위한 오늘의 삶이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분명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은 정말 신랑을 늦게 올 경우를 대비한 것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늦게 올 경우를 준비하였고 미련한 처녀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기름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름이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이란 창조주 하나님과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혼탁하고 죄 많은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합니다. 구원을 공짜로 제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합니다. 믿는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 은혜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인도하지만 그들은 지금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그들은 그 은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볼 때 내일을 보장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우리는 그 내일이라는 시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데려가 주시면 저희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내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내일이라는 시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맛있는 것도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며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며 기도도 하며
정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복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무뎌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점점 종말의 시대를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거죠. 우리가 내일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내일을 반복하여 살 수 있다는 것,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느낀다면 어제의 내일인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은 신랑을 맞으러 나갈 등을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종말의 시대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 속에서 자신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늘 소망하며 그것이 내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입니다. 또한 기름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혹시 등산 좋아하십니까? 매일같이 산에 오르시는 분이면 모를까 등산이란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다리도 아프고 숨도 차고 정말 힘이 들지요. 근데 등산이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좀만 더 가면 돼, 거의 다 왔어 라는 이런 말 때문인 것 같습니다. 눈을 들어 위를 쳐다보면 봉우리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또한 이제 거의 다 왔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어도 정말 꾹 참고 올라갔는데 올라가면 또 봉우리가 있습니다. 또 악착같이 힘내서 올라가면 또 있습니다. 정말 등산을 하다 보면 이렇게 사람이 정말 힘이 듭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꼭대기는 존재한다라는 거죠. 오르고 또 오르면 언젠간 오르게 될 겁니다. 근데 종말의 시대가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있지요. 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살아가고 있으니 정말 그 성화의 길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더 힘든 것은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내가 느끼는 모든 어려움들을 인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만하면 된 것 같은데, 저만치만 가면 끝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어야 할 고통과 슬픔, 환난과 인내가 정말 계속해서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 더디옴으로 잠들어버린 열처녀처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분명 이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왕이신데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욕을 하여 욕을 들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때리면 맞으셨고 사람들이 죽인다 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도 이 종말의 시대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을 그리고 신랑이 더디오는 것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따르면 분명 천국은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와 같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슬기로운 처녀들, 그러니까 종말을 위해 오늘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 삶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죠. 아니, 고통과 슬픔, 그리고 참고 인내해야 할 일이 사실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그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오늘이란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 은혜가 내게 꼭 필요하다,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종말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삶의 결단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